오늘은 출애굽기 19장 후반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한 가지 목표를 가졌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목표도 아주 신령한 목표를 가진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는 목사님한테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예배를 나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나왔대요. 2년간 나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2년 있다가 내가 2년 예배를 참석했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의지도 강해. 성경을 50번을 읽었어. 50번을 읽었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다요. 못 만나고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성질을 내더래. 밥은 안 해주고 어딜 돌아다니느냐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못 만나고 승질난 남편만 만나가지고는 대판 부부싸움을 하고 이 부인이 이제 짐을 꾸려갖고 집을 나온 거예요. 화나가지고. 나와가지고는 갈 데가 있나. 기도원에 가가지고는 기도원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참 많은 죄인이더래. 그래서 거기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했더니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만난 경험으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어서 그분이 여류 목사로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예수 믿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세웠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못 만났던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만날 때 태도는 무엇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라. 하나님이 빛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면 시력을 잃게 돼요. 사람은 시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하늘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다. 또 신명기 4장 3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은 백성이죠.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을 딱 강사로 모셔갖고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근접하게 만나주셨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고 우상 같은 거, 말도 못하는 우상 만들고 그거 숭배하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그런 목적으로
만나 주셨다 하는 게 첫째고요.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시고 모세의 증거하는 말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내 산에서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제멋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모세는 이틀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켰고 제3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영국 여왕을 만날 때에는 어떤 예절을 갖추어야 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뉴얼이 책 한 권이라고 합니다. 책 한 권이 쓰여 있대요. 영국 여왕이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영국 여왕이 앉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영국 여왕이 밥 먹을 때는 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책이 한 권이랍니다. 그러니까 영국 여왕 한번 만날래도 책 한 권 한 학기 공부하고 가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렇게나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한 로만 캐톨릭 사제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책망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너무 당신 수준의 인간으로 생각한다. 핀잔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멋대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무슨 친구인 것처럼, 아니면 심지어 하급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무슨 하나님을 원수인 것처럼 막 욕을 하고. 여러분, 시편 50편 21절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향해서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네가 나를 너 같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대하느냐? 내가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어 보여주겠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요,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얼굴 대밀고 내가 의인인데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올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를 지시하셨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10절로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만나려면 옷을 깨끗이 세탁을 하고 이틀 동안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나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절에 보니까 시내 산에다가 경계를 쳐라. 경계를 쳐가지고는 거기 넘어오는 사람은 사람도 죽을 것이고 짐승도 죽을 것이다. 손을 대지 않고 죽게 될 것이다. 돌에 맞아 죽든지 화살에 맞아 죽든지 사람 손을 대지 않고 죽을 것이니까 경계선은 절대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딱 쳐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이 부패한 존재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진리를 동의해야 돼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이 왜 전적으로 타락했고 또 인간의 전적 타락은 어떤 것인가, 이게 올바른 진리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라, 본성이 부패한 존재라, 이것을 먼저 딱 깨달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죄인이 직접 만나려고 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가서 만나주세요, 만나줍니까? 대통령도 안 만나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만나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 왜 교회만 가면 목사들은 사람을 놓고 죄인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요, 자기 얼굴에다가 오물 잔뜩 묻히고 다니면서 자기 얼굴 깨끗한 줄 아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침에 밥 먹을 때 밥을 2개 묻히고 시금치 묻히고 여기다가 오뎅도 묻히고 이빨에 고춧가루 여러 개 끼워가지고는 다니면서 자기 얼굴이 깨끗한 줄 아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인인 줄 알려면 십계명을 보면 돼요. 죄가 뭐냐? 십계명을 어긴 게 죄예요. 죄의 개념은 간단해요. 십계명을 어긴 것이 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 아니라 그래. 근데 자기가 죄의 기준을 정해놓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놓으시는 거지, 무엇이 죄인가 아닌가를 딱 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당한 기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 그것을 어긴 사람은 죄인이다, 그거죠. 내가 남에게 해 끼친 적도 없고 남을 속인 적도 없고 죽인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하느냐. 그러면 저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점치러 안 다녔냐? 당신은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아니했냐? 당신이 안식일을 지켜본 적이 있냐? 당신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했냐? 당신이 우상숭배한 적이 없냐? 물어보면 자기가 우상숭배했다고 하죠. 다른 종교도 나가고 점도 많이 보러 다니고 날도 보러 다니고, 그런데 그게 왜 죄냐?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간음한 것보다 더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비가 2개 있잖아요. 첫째 돌비, 둘째 돌비. 그럼 둘째 돌비를 어긴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첫째 돌비를 어긴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첫째 돌비를 어긴 것이 더 큰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둘째 돌비를 어기지 아니했다 하는데 그것도 아니죠. 살인하지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남을 미워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그것은 살인과 같습니다. 간음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죄와 같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자기 방식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대로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우리 능력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기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과는 분리된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피조물이 아니니라.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신인 줄 알고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자꾸 신격화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높이고 자기 앞에 절하라고 하고 이런 사람은 지옥 아랫목에 떨어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자기 1초만 생각해봐. 내가 신이냐? 그럼 아니다. 답이 딱 1초 만에 나올 건데 자기를 신인 것처럼. 신약 성경에 헤롯 왕이요 연설을 합니다. 햇빛 비치는데 남진처럼 다 반짝반짝한 옷을 입고 반짝반짝하니까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분은 신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신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데 신인 척하고 계속 반짝반짝했어요. 반짝반짝 반짝이 옷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충을 먹어가지고 충을 보내서 충을 딱 먹어서 죽으니라. 사람이 충 먹어 죽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분리된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여러 속성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속성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워도 거룩한 지혜고 자비로워도 거룩한 자비고 능력이 있어도 거룩한 능력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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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찬양할 때는 가사가 동일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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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Holy Holy.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이 강림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16절로 19절에 보니까 7가지 현상이 일어났어. 7가지.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끄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7개. 하여간 두려운 거 7개는 다 나타났어요.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소리, 연기, 불, 진동. 놀랍죠?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이것은요 지금 구약시대의 예배예요. 예배.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 7가지 현상을 예배와 관련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설교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딱 강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로 강림하셨고 설교 강단은 어디냐? 시내산 꼭대기야. 시내산 꼭대기. 강단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을 저는 어떤 교회 가보면 밑에다 놓은 데가 있어. 밑에 놓고 성도들은 딱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봐. 내려다 이렇게 보고 목사가 설교할 때 바지 좋은 거 입고 왔네 뭐 이런 것도 보고 위에서 아래로 다 내려다보는데 저는 교회 구조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딱 말씀하시죠.
왜? 사람을 높은 데 세우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데 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 혼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과 함께 오셨어요. 불이 뭐냐? 천사들이에요. 천군 천사들. 불이 천사입니다. 여기 신명기 33장 2절에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1만 천사 가운데 강림하셨다. 천사 1만 명을 딱 대동하고 오셨는데 그게 사람들이 눈으로 보니까 다 불이야. 불. 천사들. 야, 나도 설교할 때 천사 5명만. 아멘. 천사 1만 천사가요 불로 딱 진치고 있어. 거길 뭐 건드리고 범접했다가는 그냥 뭐 그건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또 빽빽한 구름과 온 산의 진동은 뭐냐? 산이 다 진동하면서요. 진동하면서 연기가 나고 구름이라.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피조물의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떨면서 대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할 때는 항상 진동이 있어. 하박국서 3장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영원한 산이 무너져. 산이 다 흔들리고 무너져. 사사기 5장 5절에도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산이 흔들려.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도요, 그 제자들이 있던 온 집이 다 진동했다 그랬어요. 다 흔들렸다. 근데 그게 이거하고 똑같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몸에 굉장한 진동이 오죠. 진동. 진동 오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동 오시는 분. 진동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막 그때그때 그냥 진동 엄청나게 오셔. 막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진동. 근데 뭐 그거하고 같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과 구름과 연기는 매튜 헨리 목사님이 피조물은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나팔 소리는 뭐냐? 나팔 소리가 심히 크고 점점 커졌다. 이것은요, 왕이 강림하신다 그런 소리죠. 그러므로 왕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빰빠밤 빰빠밤 빰빠밤. 나팔이 이렇게 나나 몰라. 유정희 집사님 나팔 한번 불어봐 주시죠. 어떻게 소리가 나나. 나팔 소리 한번 불어봐요. 안 갖고 왔어요? 딴 데 갖다 뒀나 보네.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관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를 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으로 이렇게 66권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무관심하잖아요. 내가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나? 내가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나?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이 말씀에 무관심하면 나중에 다른 나팔 소리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나팔 소리. 계시록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날에는 날 좀 죽여주셔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살아서 지옥 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팔소리와 같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무관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무관심하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레와 번개는 뭐냐? 우레와 번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됐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들을 때는 우레처럼 들려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니까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천둥이 울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에게는 천둥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번개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졸지 말아야 되죠. 아멘.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찬송한 곡 부르고 눈 딱 감고 끝날 때까지 주무셔. 끝날 때까지 주무시고 축도하면 눈 떠. 어떤 분은 또 중간에 예배 시간에 나가. 어디 가시냐니까 결혼식 간대. 그러지 마셔야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졸거나 잡담하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또 전화 받아. 전화. 설교하는데 전화 받아. 나 없다 그래. 그리고 또 이거 옳지 않죠.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 계시나 땅에 계시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두렵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천둥처럼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사람들에게 뭐처럼 들렸다고요? 천둥 치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한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함부로 하급자 취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된 인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다 어겨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이 이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진리는 죄인된 인간은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중보자, 미디에이터, 중보자를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모세가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미디에이터, 중보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죄인들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 확실히 받았어요. 그냥은 용서받을 수 없고 반드시 피로써 제사를 드려야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느니라. 이걸 제사법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막법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림자고 예표이지 실체는 아닙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의 중보자이지 그 이후에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실체로서의 중보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가운데 서서 화목시켜주고 중보해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존재는 아무리 훌륭해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석가모니가 훌륭해도 중보자 아닙니다. 공자님이 훌륭해도 중보자 아닙니다. 모하메드가 훌륭해도 중보자 아닙니다. 제가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진실을 말하는 거지.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해주는 중보자냐? 그들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준 구원자냐? Simply no.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도덕법을 어겨 죄인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제사드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막아놓았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이제는 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언제라도 우리를 만나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24시간 하나님의 오피스는 5시에 문 닫는 게 아니에요. 9시에 문 여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다 열려 있어. 하나님 내가 죄인이올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진실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났어. 저도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분도 다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음뿐이에요. 지옥뿐입니다. 왜? 제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막 넘어가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 만남의 길을 멸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강사가 돼서 말씀하셨으면 이게 우리에게 천둥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천둥소리로.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5절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는 산만 진동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하늘도 진동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강림하실 때는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진동하고 하늘과 땅이
뜨거운 불에 다 부러지고 체질에 녹아지고, 그리고 이 땅과 이 하늘은 완전히 불로 변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생하는 몸을 입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영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생,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시시한 게 아니에요. 뭐 물질 축복 조금 그런 거 아닙니다. 병 조금 낫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병 나도 또 죽어요. 그런 시시한 게 아니라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은 더 이상 진동할 일 없어요. 진동치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다가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매일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죄인의 모습으로 늘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씻어 의인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날마다 만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